이번에 강의하게 될 강좌는 귀신에 대한 부분의 보완과 앞에 강의에서 미진했던 경문의 부분을 다시 보완하여 강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앞 강의에서는 천지 자연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귀신을 봤는데, 이것을 귀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인간의 몸속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도표가 작성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는 거, 그리고 확장되어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우리는 귀신이란 개념은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래, 굴신의 개념뿐이 없는 것입니다. 오는 것, 가는 것. 자, 우리는 귀신의 개념을 쉽게 생각하실 때 오는 것,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속에서도 항상 오는 것은 활동적이고 가는 것은 정적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귀신의 개념은 오는 것, 가는 것이라는 말이 바꿔 말하면 뭘로 바뀌어지느냐? 동적인 것하고 정적인 것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음양의 개념인데 왜 그러느냐? 올 적에는 힘차게 오는 것이고 갈 적에는 조용해진 것입니다. 이게 음양의 개념인데, 우리 일신에서 보면 어떠냐? 우리 몸에는 우리 몸을 가장 모두 흐르고 있는 것이 있지만 거기에서도 더 동쪽으로 흐른 것은 기. 바로 거기에 비해서 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피. 그럼 이것은 음양에서 기혈도 음양을 나눌 때 기와 혈로에서 한약방에 가시면 바로 기가 쇠했다라는 말은 양이 쇠했다 이 소리예요. 이게 혈이 수가 부족하다. 그것은 혈이 부족하다라는 것으로 음이 부족하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인체 속에서도 기혈로 나누는 것이고, 사람의 유동적인 맥박은 활동적이고 우리 몸속의 맥박은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정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고, 같은 몸이라도 위의 몸뚱아리는 양에 속하니까 신, 하체는 아래가 있으니까 음의 개념이니까 귀. 우리가 숨을 내쉴 때, 들여쉴 때 이 호흡으로도 귀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쏟아져 나온 것이지만 조용히 있으면 그건 정적인 거. 이렇게 해서 동정. 여러분께서 눈을 뜨시면 오신 것이고, 감으면 주무신다라는 거. 이게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이 간단한 개념이요. 여러분이 눈을 떠서 잠을 깼다라는 것은 지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이 지각이 주무시면 몸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같은 우리의 지각은 동적이라면 우리의 형체는 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으로 보면 이 해제로부터 장성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해제라는 문자는 어떨 때 해제가 나오냐면 어린아이를 해제라 하는 것인데, 어린아이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가장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벙긋벙긋 웃는다가 해. 어려서는 무조건 손에 잡으면 움켜서 지 입으로 가지고 간다고 해서 재.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로 시절부터 여기가 사람으로 말하면 이 어느 때까지가 신장의 개념이냐?
인생을 80으로 보면 인생을 80으로 보면 40이 기준인 것이요. 이게. 그래서 봄이라고 인생의 봄이라고 하는 것은 1살부터 20살까지. 이게 인생의 봄. 그리고 21살부터 40까지는 인생의 여름. 이렇게 보면 40부터 60은 인생의 가을을 맞이한 것이고 60에서 80은 겨울을 맞이한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우리의 인체에 있어서도 생장의 확장과 수축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걸로 보면은 기운이 확장된 거지만 죽으면은 기운이 다시 음양의 기운이 흩어져서 돌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생사가 귀신의 개념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방금 보는 바와 같이 생사가 귀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젊어서 죽은 귀신이 어떠느냐 하는 것은 왜 그럴 수 있느냐,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주자가 말씀하셨는데 나뭇잎이 떨어지려면 여름에 무성하게 컸다가 가을이 되면 서서히 말라가면서 떨어지면 그 잎이 변색되지만 한참 커나오는 여름날 갑자기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뭇잎이 떨어지거나 하면 떨어진 나뭇잎은 어떤가? 그 기운이 풀리기도 전에 떨어져 버리니까 그게 파래가지고 말라서도 파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어떻게 풀리지 않은 신이 될 수 있는 것도 그와 같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늙어가면서 죽기 위해서 서서히 정신이 치매가 오고 흰머리가 나는 거, 그거의 정상인 것이요. 가는 길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젊었다가 톡 떨어지는 것은 푸른 나뭇잎 땅바닥에 떨어지면 바로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 홀령이 흩어지지 않기 때문에 요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주자가 하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순환에서 거슬리니까 젊은 귀신이 온한의 귀신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같은 죽은 후에 넋도 가는 길이 달라요. 하나는 삼혼이라는 혼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의 몸뚱아리는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벌써 태어날 때부터 오는 방향이 다르니까 갈 때도 혼과 백은 다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도 어떻게 하느냐, 왜 향을 피우느냐, 하늘에 계시는 혼을 부르니라고, 땅속에 계신 이 넋을 부리니라고. 그래서 땅에다가 술을 부을 때 향기가 난 것은 왜 그러느냐, 이 냄새 맡고 올라오시라고. 그래서 제사에도 우리가 분향은 위로 하는 것이고 뇌주는 아래로 땅으로 스며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인체가 죽어서까지도 보면은 모든 데 귀신의 조화로 우리 인체가 구성되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인간의 몸만 그러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게는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개념이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 귀신이라고 하는 거 어떤 존재냐? 시지불견하며 눈으로 볼래야 볼 수 있다면 그건 귀신이 아닌 거예요. 이게 눈으로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것이 귀신이고 천지조화에 그 보이지 않는 구석이고 청지불문이로되 아무리 귀로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이게? 시각, 청각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은 귀신의 존재는 형체가 없으니까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보이지야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다라는 글자는 곧 뭔 글자가 나오느냐? 여기에서
바로 군자지도는 비은이라고 할 때 은자가 나온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이치다. 이게 만약에 보인 거라면 형체가 있다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귀신인데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히 보이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귀신이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 없지만 채물이 불가윤이라. 채물이라는 소리가 뭔 소리냐? 모든 만물의 체가 되어 이 말은 근간이 되어 이 소리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세상의 삼라만상 모든 것들은 귀신의 섭리에 의해서 형성된다가 채물 두 글자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전부 무엇이냐? 음양 귀신의 조화에 의해서 이룩됐다가 채물 두 글자예요. 이 물자가 이게 만물이란 물자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천지의 귀신의 이 이치를 벗어나서 존재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건에 체가 되어 이랬는데 이 체자를 이해하기가 좀 힘들까 봐 근간이라, 모든 만물의 근간이 되는 것이라고, 만물을 만들어주는 근간이 귀신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글자 하나의 의미가 생략됐는데 모든 물건의 근간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존재하게 만들어 주므로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귀신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이 귀신이라는 것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치고 음양이치 버려두고 존재한 놈 있는가를 봐라 이 소리랑 같은 거예요. 그런데 글자 하나가 여기에 만물물자가 생략되다 보니까 얼핏 보면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채물이 불가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의 근간을 이루어주는 것이 귀신의 섭리이기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건들은 귀신을 버릴 수가 없다. 귀신의 섭리를 버리고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에 없다. 그러면 채물이 불가유란 말은 뭔 뜻이 나와요 이게? 모든 물건의 근간을 이루어줬으면 이게 뭔가 나와 이게? 바로 이것이 비유. 바로 이 부분이 어디하고 상반성을 이루고 있느냐? 제12장에 연비여천 어야구연, 솔개가 하늘을 날고 물고기가 뛴다라는 것은 뭐였어요? 비죠. 그걸 통해서 본체의 진리를 밝힌 거예요. 그러면 12장은 뭐냐? 현상의 작용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본체의 진리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둔 거예요. 그러면 16장 이것은 뭐냐? 반대요. 보이지 않는 본체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현상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12장과 16장의 차이점이야. 바로 이 은이라고 하는 것은 본체 개념이니까 이 본체를 통해서 이 현상을 밝히고 있다. 이것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본체가 있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봐라. 다 뭐에 좋아하냐? 이게 귀신의 좋아다. 이게 바로 본체를 통해서 현상계를 밝히는 방법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이 글을 두 번째 절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음양조화를 벗어난 게 없다. 그럼 이것은 대우주의 모든 생명체를 말했잖아요. 이게 비의 큰 부분이에요. 천지작용의 큰 부분이라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음양 떠날 수 없다 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천지로 보면 막연하니까 그러면 이 천지의 만물 중에 하나인 인간으로 우리 음양을 봐보자.
귀신을. 그래서 여기에 오면서 사천하지인으로 바뀌게 돼요. 자, 모든 만물 속에 인간을 두고 우리 보자. 인간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있을 때는 생, 죽어가면 산대, 신인데 그게 귀가 되는데, 바로 우리가 왜 제사를 지내느냐, 이게 모든 이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제명성복하여가 뭐요? 이 제명성복은 한 글자로 말하면 제계제자예요. 그런데 제계는 두 가지 방법이요. 하나는 마음제계. 마음제계는 뭐냐? 흐트러진 생각을 가다듬는 게 제, 깨끗한 마음을 가진 게 명. 그리고 마음만 깨끗하면 되느냐? 몸가짐도 깨끗해야 되니까 제계할 때는 제복을 입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훌륭한 옷을 입고 안팎으로 제계를 해가지고 제사를 받든다라는 말은 뭔 소리요? 이게 제사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받던 거예요? 부모의 혼령에 신이 있다라고 하니까 받던 거 아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제사를 받들면, 내가 제사를 지내면 제사 지내는 그 제사상에서 마음 제계를 하고 이렇게 평상시에 제계를 했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느냐? 부모님의 혼령이, 제사 지내는 혼령이 넘실넘실 여제기상하며 바로 제사상 그 위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여제기 좌원이라, 그 제사상 좌우의 곁에 우리 부모님이 계신 것처럼, 바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글을 보면 어때요? 여제 두 글자 있죠? 여제. 이 여제는 뭔 뜻이요? 이게 계신 것처럼 한 것은 앞에 부분에 보면 뭐요? 모든 물건에 존재하신 것을 인간의 혼령에다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제 두 글자는 뭘 뜻하고 있느냐? 이게 비자예요. 이게 나타난 현상인 것이요. 바로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부모의 혼령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 아니냐. 우리가 제사 지내지 않을 때는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를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제사 지낼 때 계신 것처럼 볼 수 있는 게 뭐냐? 부모님의 신이 계시니까 온 거 아니냐. 바로 이렇게 이 뜻이요. 우리가 제사 지내기 전에는 부모님을 찾아뵐 수도 없었고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지만, 제사를 딱 지내니까 계신다니까 뭐예요? 부모님의 얼굴이 보인 것처럼, 부모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신이라 하는 거, 사람 신이 있지 않냐? 이것 봐라. 이게 사람의 귀신이 분명히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천지 자연도 인간으로 미뤄보면 있겠죠. 이게. 이렇게 해서 여제가 바로 채물불가요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불견 불모는 여기에 글은 안 쓰였지만, 제사 지내기 전에 부모님 얼굴 본 사람이 있냐 이것이요. 부모님 목소리 들어본 적 있냐고. 그러나 제기하고 나면 들린 듯 한다. 보인 듯 한다. 부모가 계시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 그렇게 보면 귀신에 계시죠, 여기가. 이렇게 해서 귀신이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 10월 신지격사를 불가탁사원, 여기 생각사자는 다 어조사로 해석을 하는 것으로, 바로 제사를 받드는 신께서 격자, 강림하시는 것을 언제 오실 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헤아릴 탁. 신께서 강림하신 그 시간을 우리는 언제 오실지 헤아릴 수가 없는데, 하물며 언제 오실 줄도 모르시는 분을 신과 역사, 하물며 싫어해가지고
불경하게 돼서 되겠느냐? 싫어할 역자. 바로 이 소리는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 우리의 부모님의 제사는 고대에는 종교적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을 바꿔버리면 다 어떻게 그리 나오느냐? 그 어느 종교에서 말하듯이 바로 어느 하느님은 언제 오실지 도둑처럼 온다는 소리가 뭔 소리예요? 도둑처럼 오신다고. 그 소리가 신의 강림은 언제 오실 줄 알 수 없다라는 말이 불가탁사라는 말을 도둑처럼 온다라고 문학적으로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접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말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단 종교가 되면서 마치 종교인들이 큰 신과 작은 신으로 구분해서 그러지 우리가 부모님의 혼령을 맞이할 때 바로 그런 종교적 위대한 신처럼 생각하는 것이 고대인들의 종교의식이었던 것이요. 이게. 그러니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자, 그러면 다시 부미지 현인이, 자, 미자는 현자의 반대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는 것 봐라. 그러면 이 미자 뜻에가 뭐가 붙어 있느냐? 앞에서 말했던 불견, 불문, 이게 미자 뜻 아니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존재지만 현자는 이제 뭐가 되겠어? 채물이 되겠죠. 바로 모든 물의 채가 되고, 사람으로 말하면 어디가 가 이게? 여제 두 글자죠 이게. 이게 현자 뜻이요. 이게. 그리고 글자만 바꾸면 뭔 뜻이 되느냐? 미자는 뭔 뜻이 돼? 보이지 않고 듣지 못하니까. 이게 수물은자요. 비은이라는 은자. 바로 이 채물이라든지 여제 이 부분이 바로 비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미지현이란 말은 글자만 바뀐 거예요. 글자만.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렇게 뚜렷이 나타나는 거 봐라. 그런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뚜렷이 나타나게 만들어준 근본이 뭐냐? 이게 무엇 때문에 이게 나타나냐? 그게 다른 게 아니다. 그것이 성자다.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진실이라는 성자다. 바로 이 성자가 미자의 개념이에요. 보이지 않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감출 수 없다가 뭔 글자요? 감추지 못하면 나타날 연자 아니요. 이게 글자만 바뀐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성이라는 것이 근본이 돼가지고 이렇게 감출 수 없이 모든 물건에 계시는 것처럼 나타난 것이 이와 같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 귀신이라고 하는 거 다시 16장을 정리해 보면 천지조하는 하늘과 땅 위에 삼라만상에 모두 존재하는 것이 천지조하의 이치고 그것을 귀신이라 한다. 그러나 적게 보면 우리 인간의 혼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면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내면의 진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면의 진리는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이래서 성지불가음이 여차보라고 하는, 자, 이렇게 보면 진리라고 하는 거, 이게 뭔 글자가 바뀌느냐? 바로 이것이 보이지 않는 수물은자 뜻이고 그 부분이 천명지 위성이라는 본성자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진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귀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허무맹랑하고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지 마시라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 강좌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